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주기를 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야 넌 뭐 맨날 내가 너에게 주기를 바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품 자체가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보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리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뭐까지 주셨느냐?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시는 하나님,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아주 값진 걸 두 개를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생명과 경관에 속한 모든 것. 자, 3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은 뭐니뭐니도 영생을 언급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까 인용했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까지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거거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계속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니까 얻는 거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자, 생명에 속한 모든 것, 영생과 관련해서 그럼 경건에 속한 모든 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특징, 영적인 특징. 이걸 통칭해서 경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누리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해요? 빌립보서 2장 9절이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요. 땅에 있는 존재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요. 땅 아래에 있는 존재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요.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를 봅니다.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돈 줄 줄 알고 쳐다봐요. 그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거야.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앉은 배가 일어나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무리가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바울도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찬양도 부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악마는 쫓긴다. 자,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냥 맥없이 흐느적거리며 사는 기독교들 많잖아요. 반대로 이것을 활용하며 누리며 승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생명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어떻게 주느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는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알아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아까 인용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 기록한 목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직분 받아도 봉사를 해도 헌금을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이 사람은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생각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이 두 가지는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일단 한 구절이 설명이 다 됐어요.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거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리고 그럼 신앙의 성장은 뭐냐? 신앙의 성숙은 뭐냐?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바울 서신이 계속 강조해요. 예수님을 아는 것.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잖아요. 그리스도이신 것. 그런데도 점점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더 있어요. 무엇을 주시느냐?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실 이제 신약 구약 하는데,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게 다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약속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의 탄생 약속하셨잖아요. 어디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에서.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나세요? 동정녀에게서. 이사야 7장 14절,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한 아기로 태어나세요.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언되어 있잖아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 사역,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1장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 가운데 인용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예수님 행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뭐 더 이상 인용 안 할게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6편의 예언의 말씀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 믿어 죽은 사람들 부활한다.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 휴거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승천이죠.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부활과 휴거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만 뒤지지 말고 땅의 거에만 목숨 걸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소망 중에 찬송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만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약속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걸 가진 사람 하나님 주셨어요? 네, 가졌어요. 이걸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 부활, 천국 이 약속을 가졌어요. 이제 진짜 소망 가진 거예요.
이 약속이 명확해진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안개 같은 것들. 세상이 꽉 찬 것 같은데 해 뜨면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는 거죠. 이거에 목숨을 걸고 쫓아가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썩어질 것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리라. 자, 따라합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풀과 같다. 시들어요. 세상에서 영화로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돈이 갑자기 많아진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명성과 인기를 끈다든지 나름대로 부럽다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꽃이에요. 꽃은 떨어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럼 영원한 건 뭐냐? 말씀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영원해지느냐?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해지는 거예요. 다시 인용할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압축을 해야 이해를 쉽게 하죠.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 다음에 또 뭘 주셨느냐?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건 왜 주셨느냐?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예수 닮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고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셨거든요. 여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뭘 주셨는지도, 내가 뭘 가졌는지도, 뭘 활용하고 뭘 누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모르느냐?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저를 통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좋은 걸 주셨구나,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성장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아멘.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독 끊은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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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게 합니다. 하나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존재를 알므로 말미암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그게 큰 약속,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부를 때는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우리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최고 가치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예수 닮는 것, 예수 따르는 것, 예수님을 점점 본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안개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슬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쫓아가며 다름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뒤돌아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견노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아멘 아멘.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저도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지 말게 하시고 걷지 말게 하시고 누워있지 말게 하시고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력 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섰을 때